좀 이제 한국과 미국을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이제 극단적인 그 진영주의에 빠져서 온전치 못한 그 비판을 하면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관계 속에서 우리 비판 속에 참 많은 어떤 갈등과 다툼 속에 참 불행하게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한 비판을 하면은 참 우리 개인도 힘들고 또 공동체나 세상도 참 불행해집니다. 이런 모습은 천국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비판의 악한 영의 역사를 좀 극복하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의 규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메시지는 이 천국을 세우고 천국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이제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어진 복음서죠. 네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마다 이제 대상이 조금 틀립니다. 이제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으로서 참 예수님이 천국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참 메시아가 와서 이 다윗 왕국을 좀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제 다윗 왕국의 그 번영을 또 누리고 그 안에서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서 자신을 드높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강건케 해서 거기서 어떤 축복과 유익을 누리는데 포커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이 축복만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그걸 추구해야 하며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제 보혈로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결과가 참 비참하게 나온 결과를 그 뒤집는 존재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비판하고 원망하는 결과가 제일 먼저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그 열매로 그렇게 맺혀지게 됩니다. 그게 불순종의 원죄를 지으면서 자신도 부끄러워하고 또 남들도 부끄럽게 행한다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비판이 시작됩니다. 원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비판과 판단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판단과 비판은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비판하고 원망하던 건 다 내려놓고 이제 감사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원죄의 결과인 그 하나님과의 단절, 이로 인해서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것, 살지 말라고 그렇게 촉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불행하게 살지 않으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이요, 비판하면 심령이 계속 강팍해지면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냥 남들에게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그렇게 능했던 사람입니다. 죄인 딱지를 붙이고
멀리하고 소외시키고 처벌을 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분을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그렇게 끊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불행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비판할 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긍휼도요 현세와 내세에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현세와 내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며 살게 될 때 현세적으로 또 내세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법칙과 같은 겁니다. 2절은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제 비판은 법적 용어고 헤아림은 이제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물건을 측정하는 척도의 그런 이제 경제 용어인데 이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그 행한 대로 그렇게 돌아올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도 참 힘들고 또 실제적으로도 힘드는 그런 전체적인 불행한 삶을 비판하게 될 때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따먹고 선악과 따먹고 나타난 결과가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결국은 그런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체질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음식을 통해서 이 체질에 따라서 적당한 음식을 먹게 될 때에는 이제 건강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공감이 갑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영적인 체질이 비판과 원망에 맞지 않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죄로 인해서 이게 막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지 아니하며 참 관용하고 이해하고 축복할 때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체질로 창조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내가 행복하고 불행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판하고자 할 때 내가 왜 자꾸 불행한 삶을 살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불행해지면서 정신적으로 어려워지고 여러 면에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또 판단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들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들보죠. 이제 집의 기둥을 이제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상부의 그런 무게를 버티도록 하는 그런 이제 자재가 바로 기들보인데 대들보인데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를 이제 눈에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가지고 있는 조그만 티를 빼라고 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시대의 그런 속담이라고 합니다. 이게 들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큰 걸 죄악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그런 조그만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그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촉구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 생활을 하고 나는 뭐 티가 없는 것 같이 행하지만 그 안에는 참 추한 죄악이 가득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질타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남들을 뭐 세리다 창녀다 그렇게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이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내 허물이 보이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십자가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갈수록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가며 나의 허물과 부족함이 보이면서 회개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자꾸 이렇게 남의 허물이 보이면서 비판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부족함을 보면서 자꾸 불평하고, 결혼해서는 이제 배우자의 허물만 보면서 그냥 비판하고 다투고, 그냥 부모가 돼서는 자녀들의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꾸 야단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일생을 그렇게 비판과 불평 속에 갈등하며 살아가는 인생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비판, 정죄하는 일을 자제해야 됩니다. 전도서 7장에도 그러잖아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좀 섭섭한 이야기도 하고 좀 저주스러운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발끈하고 그럴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관용을 베풀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판단 정죄하는 일을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밝게 볼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남들의 속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세상에 벌어지는 형편 관계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보가 그렇게 덮여 있다고 얘기하는 거,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맥스 루카이도라는 목사님이 아주 그냥 바쁜 목사님인데 글도 쓰고 또 아주 저명한 분인데, 자기가 아주 참석하고 싶었던 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그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열심히 듣는데, 그냥 앞에 두 사람이 쏘곤 그렇게 계속 쏘곤거리더래요. 아니 귀한 시간을 내서 여기 와가지고 세미나를 듣는데 왜 저렇게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방해를 하나, 그렇게 해서 그냥 화가 나서 막 한마디를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강사가 세미나를 잠깐 중단시키더니 깜빡 소개를 못했는데 루마니아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통역 장비가 없어서 통역사가 지금 옆에 앉아서 통역을 해주시고 계신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더래요. 이 목사님이 속에서 이제 형편을 모르고 왜 저렇게 쏘곤거리고 귓속말을 하고 그냥 무례하게 세미나를 방해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형편은 통역 장비가 없어서 옆에서 통역해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이해도와 언더스탠딩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어떤 개인적인 관계와 어떤 유익에 따라서 그런 어떤 판단이나 또 적용하는 원칙들이 그렇게 틀려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어떤 아파트에 어떤 노부부가 은퇴하고 사시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그냥 애들이 그냥 떠들고 막 그러면 그냥 이 녀석들 왜 그래? 막 그냥 호되게 야단치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이제 당신 딸네 집에서 손주들이 와서 떠드니까 애들은 뭐 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또 적용하는 그 원칙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른 자식들, 또 내 가족과 내 자식과 비교해서 다른 어떤 판단의 원칙을 적용해서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거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대들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거돼야지, 눈이 트여야 제대로 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감정적으로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할수록 우리는 불행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비판을 그렇게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좀 관용하고 좀 이해하고 그렇게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잘 하는데 그 심령에는 이렇게 더러운 것이 가득했던, 그래서 영적인 창문이 그렇게 맑지 못해서 그렇게 진실을 보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인들, 이런 사람들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야단을 치시는 거죠. 세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내면에 있는 크고 심각한 이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고 바라봐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제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좀 경계하고 절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심령이 변화되면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이 될 겁니다. 좋은 사람은요, 좋은 면만 보면서 좋은 얘기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꽃나무는요, 꽃이 있고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열린 사람은 꽃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그렇게 이제 매료되어서 감탄을 하는데, 마음이 닫힌 사람은 가지에 있는 가시를 보면서 아유, 저거 그냥 저 찔리면 되게 아프겠네 걱정하고, 그 뿌리에 그냥 묻어있는 흙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더러워. 꽃은 안 보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비판을 자꾸 하고 그렇게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은 참 우리의 영성이 더욱 다듬어져야 된다고 하는 증거이고, 참 불행의 원인을 스스로 이게 달고 다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운동도 잘하고 그냥 음식도 많이 그냥 좋은 것만 먹으면은요, 사람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살면 좋은데 그냥 납으로 된 물건을 맨날 들고 다니고 수은으로 된 물건을 맨날 만지작거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이 비판의, 이 판단의 이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그 원인을 달고 사는 겁니다. 참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좀 너그럽게 관용하면서 이해하고 품어주고 베풀고 좀 축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변화되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이 교회가 얼마나 여유롭고 복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더더욱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연세들이 들어가시면서 우리가 연수가 올라가고 신앙의 연수가 좀 올라가면서 넉넉한 관용의 사람들이 좀 돼야 되죠. 그 태계 이황이라는 분이 아주 성리학의 대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굉장히 엄숙하고 근엄한 분으로 생각이 될 텐데, 근데 그분이요 굉장히 그 개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황 선생이 이제 2번 결혼했는데 첫 번째 부인이 이제 허씨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째로 재혼을 안동권 씨와 이제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재혼한 상대가 정신이 혼미한 지적 장애자였답니다. 그 안동으로 귀향을 온 권질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관연한 딸이 있는데 정신이 혼미해서 아직도 결혼을 못 하는데 자네가 좀 맡아줄 수 있겠나 했더니 그냥 꺼리낌 없이 그냥 흔쾌히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을 했답니다. 이만큼 되게 이황은 좀 궁량이 넓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장애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차별이 그렇게 없던 사람이에요. 이 대학자고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은 지위에 있던 그런 사람이, 이게 낮고 천한 사람, 지적 장애자, 이런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받아주고 그렇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을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 이제 정신지 장애가 있으니까 얼마나 부인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태계가 참 사랑으로 포용하고 감싸주면서 그렇게 부부의 도리를 잘 해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는 이제 온 가족이 그렇게 이제 분주하게 제사상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배 하나가 뚝 떨어져 버렸대요. 근데 이 권 씨가 갑자기 그 배를 집어서 자기 치마 속에 싹 숨기는. 그러니까 이제 태계 이황의 성수가, 아니 제사상을 준비하는데 과일이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치마에다가 배를 집어넣나, 야단을 그렇게 치니까
대개이왕이 그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대신 사과를 하니까 형수가 너그럽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대개이왕이 자기 부인인 권씨를 따로 불러가지고 자네는 왜 그렇게 배를 치마에다가 넣나 그랬더니 먹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칼을 가져와 그렇게 해가지고 칼을 깎아서 그 부인한테 먹여줬다고 합니다. 야단을 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깎아가지고 그렇게 먹여주는 그런 아량을 그렇게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인격과 참이 학문의 수양을 통해서 이 정도의 이해와 도량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보다 더 뛰어난 이해와 관용과 도량의 사람들이 왜 못 되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준민 목사님이 꿈꾸는 자가 오늘도다 책을 보면 거기에 이제 요셉은 동나무가 될 수 있었으나 향나무가 됐다.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정말 동나무가 될 수도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형들이 노예로 팔았을 때 그 분노와 그 원망으로 형들을 그냥 비판하고 만나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그냥 구정물처럼 그 비판과 판단과 정죄의 그 찌꺼기 더러운 물이 가득 묻어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세탁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판의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가 나를 찌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꾸 그렇게 찌르게 되는데 그 판단과 비판의 가시를 좀 하나하나 뽑아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좀 결단하고 그런 비판을 그치고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이런 결심을 이뤄가고 또 헌신하는 가운데 정말 모든 비판의 영을 극복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넉넉히 그냥 품어주면서 그렇게 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내 생각이 틀립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생각하는 것에 어긋나면 선악을 판단해서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원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결과된 삶을 살아가는 실패한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로 아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에 의지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비판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모든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관용하고 축복하는 행복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을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